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 찬양한 대로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 오늘 특별히 카리스 찬양대가 선곡을 너무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강제로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의 찬양을 또 불러주시면서 오늘의 설교까지 이어지도록 이미 우리를 영적으로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임마누엘 찬양대를 바라보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찬양대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는지가 느껴지면서 너무나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거린이 등장합니다. 이 거린이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 가운데서도 미문이라고 불리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문 앞에서 그 미문 안으로 들어오는 귀족들, 제사장들, 왕족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제가 3주 전에 새벽기도 본문으로 한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다시 나누냐면 그날 제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똑바로 설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절치부심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이 본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행하셨던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성령 충만하여 그와 똑같은 기적과 이사를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똑같이 연기한 것이 아니라 재현 똑같이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포하며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저희 한 절뿐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말로 지렸다, 찢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멋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들은 과거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같이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그 일이 똑같이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3장 이전인 2장의 후반부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죄송합니다. 제가 두 절을 한 절로 착각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분명 오늘의 본문 6절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하였습니까? 은과 금이 있다 하였습니까? 없다 하였습니까? 그런데 2장 후반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합니다.
정확히 교회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날의 목회자, 제사장격인 주님의 제자, 곧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형성하여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을 시작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두의 것으로 여기며 교회의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엄청난 귀한 것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남에게 내어놓을 때 하찮은 것을 내어놓을까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까요? 물론 그 하찮은 사람에게는 하찮은 것을 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 앞에서는 대부분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귀한 것을 서로 팔아서 통용하였다고 할 때는 최소한 어느 정도일까요? 그저 양말 한 장, 속옷, 그저 외투 한 벌 정도이겠습니까? 보통 이 한국교회 초기에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보통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납하여 거기서 교회가 대부분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러 또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그것을 팔아 이미 상당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곧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다리 불편한 환자를 농락한 것일까요? 왜 은과 금은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 환자에게 주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2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들은 지금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드디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는 세상의 은과 금이 더 이상 그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전의 미문에서 그 귀족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며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어 한탄하던 그 병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임을 드디어 분별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난 베드로와 요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에 은과 금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이 미문 앞에 있는 거린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 거린을 살릴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에 강력히 믿음으로 성령으로 선포하였고 그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육적으로도 주저앉아 있던 그 거린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을 오늘의 본문 6절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에게 은과 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인 성령을 줄 테니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곧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은과 금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은과 금이 충분하다면 못 살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극단적으로 세상의 은과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이 외형적인 이 건물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보수되고 있으며 더 확장되어질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위 올려드리는 세상의 은과 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은과 금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을 써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죠? 그래서 오늘 22절 마태복음 22장 22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분명 저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본문은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워딩 자체는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에게 줘라. 대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맞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적용하는 순간 찰떡같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가 불편하는 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문 가운데 하나였던 그 미문에 앉아서 가장 귀한 장신구와 명품을 둘러싼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것을 보다가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지, 저들이 가진 은과 금이 내게 없구나. 그 생각만 하다가 그의 인생은 주저앉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오늘의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거린은 자신이 일어서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은과 금에만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누구도 자신의 불편한 몸을 고칠 자가 없다는 생각이, 그 사고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서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이 거린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거린이 가졌었다면, 이 거린은 은과 금이 풍부했던 이 미문이 아닌 바로 양의 문 옆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야 했던 것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물이 동하는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만지는 순간 그 물에 들어가는 어떠한 자라도 나음을 입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미문 앞에 있던 거리는 이제 하나님조차도 나를 치유할 수 없다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은 낫기를 포기하고 그 세상의 미문에서 세상의 은과 금을 탐했지만 이 미문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동문이라도 하였습니다. 그 동문은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에스겔서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는 문이 동쪽의 문, 바로 이 동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왕으로서 들으신 문이 바로 또 이 미문이었고,
그리하여 구약 시대에는 역대상에서 이 문을 왕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 미문의 유일한 특징은 다른 여러 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통과하여 성전의 2차 관문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이 미문은 왕의 문,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들어오시는 문이기 때문에 성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미문의 본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친히 나아오시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거리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이곳은 세상의 왕된 저 부유한 자들과 귀족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들과 나의 차이는 은과 금이 많고 적음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은과 금은 우리의 외형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데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의 본문 6절에 어떠한 은과 금이 선포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이 거린이 자기 스스로조차 나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의 연약함이, 육체적 연약함이, 그의 영적 연약함이 한 번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돈으로 이 외형을 갖출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내실인 이 내영적인 영적인 부분은 돈으로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갖추어질까요? 바로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순종함으로 이 내용이 갖추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 외형적인 부분, 세상의 은과 금으로 섬겨야 될 부분과 하나님의 영으로 섬겨야 될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것에 맞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외형 부분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섬기면 이 외형이 갑자기 짠 갖춰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부분은 외형적인 헌신으로, 그리고 내적인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그 부분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이 경주 중앙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시 지금도 우리가 시간이 날 때면 휴대폰에 SNS를 보면서 누군가의 은과 금의 풍부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나의 초라함을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과 이미 동일한 처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은과 금이 세상의 은과 금인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인지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은과 금은 어디에라고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도에 출판되어 정말 혁혁한 인기를 끌었던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두 구절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치즈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라는 책은 이 치즈란 주제를 가지고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접근하고 저 치즈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아주 철학적인 책입니다. 딱 주제가 이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읽는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죠? 치즈. 그러면 성경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대입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하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죠. 그래서 죄인은 그 이전의 사고방식과 삶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치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계속된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말은 새드 엔딩이었습니까? 해피 엔딩이었습니까? 해피 엔딩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거린의 손을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서 10절을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을 먹어본 본문의 주인공은 과거 자신이 가졌던 비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새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과거 구약의 시대에 여러 지파들에게 배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문은 바로 레위인들에게 배분이 되었던 문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가장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걷고 뛰며 자신의 옷이 흐트러지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붙잡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였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바로 레위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미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거린의 과거의 비전이 바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쓰임 받고자 하는 자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희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손목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자신의 비전을 회복받은 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거린, 세상의 은과 금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거린을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 주기만 하시면 즉시로 회개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 또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는 몸까지 불편한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없는 거린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선포를 듣는 순간 과거의 비전을 떠올렸고 결단하고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 거린은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분명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거린을 살린 능력이 성령님에 기반하였기 때문이죠. 성령의 영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거린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이 거린은 바로 이 미문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다시 우리 모든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성전 미문, 왕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가운데 이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섬기고 있는 바로 차량부와 우리 주방부가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 보이는 자리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하찮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그 자리에 계시는 차량부 그리고 주방부원들께서는 너무나 기쁨으로 그것을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미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주방부가 다시 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께서 헌신하셔서 빛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결단하셔서 우리 중앙교회는 주방부가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 주일마다 차량부 담당으로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갈 때마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고동부를 섬기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도와드릴 수는 없고 그저 입술로 기도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 가운데서 너무나 헌신적으로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해주시는 차량부원들을 만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서원 분들께서 이러한 헌신이 가능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처럼 이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이란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주방부와 차량부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말 대신 그들에게 배웁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장 빛이 나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숙된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중앙교회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땅의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을 가진 기쁨의 직분자들로 가득 찬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은과 금에 빠져있는 자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타겟 삼아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과 금을 그들에게 영적인 사자우로 선포하는 승리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손을 내밀어 살리는 중앙교회가 될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충성된 종이라 불리움받는 우리 중앙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